서머나 교회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실상은 사탄의 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처음과 나중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면서는 실상은 네가 부자다. 실제로 네가 부유한 사람이라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잊지 말고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러면서 끝까지 이기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을 회방하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실상은 사탄의 모임이라고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부적인 핍박, 궁핍, 내부적인 회붕, 오늘 이런 모든 걸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행위는 저절로 나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은 엄마는 강합니다. 누구도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지금까지의 핍박, 지금까지의 궁핍, 지금까지의 교회 안의 회방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지긋지긋한데 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주님 너무하답니다. 정말 주님 너무합니다 하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회방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지긋지긋하고 교회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궁핍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오늘 그냥 가만히 조용한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핍박 가운데 찢어진 가난으로 궁핍한 가운데 온갖 순수로 회방하는 가운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공고한 가운데 있는데도 앞으로 또 고난 가운데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젠 됐다.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의 매력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차 받을 이 장차라는 말은 장차 오는 것, 미래, 장래를 가지고 오늘 장차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차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있을 것이다. 즉 고난이 다가올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무엇을 하려고 한다, 하려고 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마귀가 옥에 던져넣어서 시험을 할 것이다. 마귀가 옥에 던져넣어서 시험하는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 그러면 오늘 하게 되어져 있다. 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오늘 내게 장차 받을 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장차 받을 고난, 이 고난은 우리가 말할 때 여러 가지 의미에 생각하고 있지만 고난은 실제적인 의미 속에는 경험하다, 겪다, 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잘못 살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고난을 견뎌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경험을 할 때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통을 겪고 당할 때 그때 너희들은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말라면 두렵다는 말은 무수하다, 두렵다, 놀라다, 공경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섭게 하는 것, 무서운 일, 두려움, 놀람, 공포에 대해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섭게 하는 놀라움, 두려움, 그래서 이 무서움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렵다거나 놀라지 말라, 이 놀라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는 결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아무것도 아닌, 전혀 아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는 의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의심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의심에 대해서 말하는 말과 하나, 유일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성경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 그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움도 지나가고 기쁜 일도 지나가고 좋은 것도 지나가고 모든 것 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우리를 영원히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쉽다고 그것이 영원히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좋고 행복하다고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듯이 다 지나가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이 바로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난, 무서움, 두려움,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못하게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말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시록 2장에서는 말라,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시험, 환난을 받게 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볼지어다. 자, 보라. 주의를 환경시킵니다. 그래서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오늘 이게 옥에 던져, 이 말은 감옥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당직, 잠자지 않고 있기, 망보기, 경계, 감시, 보호, 옥이란 말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시 장소나 감옥,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초, 수위, 간수, 파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키다, 파수하다, 망보다, 방하다, 보호하다, 호위하다, 준수하다, 준행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옥에는 우리를, 죄인들은 가져놓았을 때는 그 죄인들이 옥에 갖춰지는 것은 형을 살기 위해서 목적이지만, 우리를 옥에 집어넣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간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옥에 데려다 놓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똑같은 의미가 아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옥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7배의 뜨거운 불못불 속에 들어가야만 살아나는 방법이 거기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7배의 뜨거운 불못불 속에 들어와서 그들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모함과 hom모를 통해서 오늘 그 고관 대직들이 정말 다윗을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죽일 방법을 찾아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오늘 사들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그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는 처형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옥은 우리를 방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아름다운 한 수단이고 방편인 뿐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옥에 던졌다는 말은, 우리는 이 발로는 말은 오늘의 양식 시간에 10비는 비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뿌리 나갔을 때 이 뿌린다는 말이 오늘 이 발로 그래 던지다 떨어지다 두다 놓다 바치다 심다 헌납하다 추진하다 버리다 자신을 내 던지다 어떤 곳에서 가져오다 몸을 맡기다 무엇을 의지한다 땅에 씨를 뿌린다. 그럼 이 말은 씨를 뿌리고 던져서 뿌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던져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자리에다가 심겨 놓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떨어졌다 이거지만 뿌렸지만 뿌려져서 그 씨가 그 땅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가 심어 놓았다. 콩을 그 자리에 심어 놓는 것이지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실 때도 그냥 버리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심어 놓는 거예요.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모든 씨앗은 그 자리에 심어 놓는 것을 씨를 뿌렸다고 얘기할 때 그 자리에 뿌렸다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 말은 던졌다는 말은 뿌렸다는 말은 그 자리에 심어 놓았다. 감옥에 가져다가 모셔다가 보호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갖다 던져 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르고 그냥 감옥에 갔다 다 끝났다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수 있는 방편을 가지고 어디에 옥에 던지는. 그래서 옥에 던지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곳에다가 몸을 맡기기 위하여, 그곳에서 씨를 뿌려서 수확해서 거두기 위해서 옥에 던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수확해서 거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씨를 버리고 없애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옥에 던져 넣는 것은 옥에 지키고 부어서 숨겨서 하나님이 거두어서 수확하기 위해서 그 옥에 던져 넣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던져야 되는 것이 어떤 곳에 던져지든지 어떤 곳에 가져다 놓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거립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 말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것도 내가 너를 통해서 수확하고 거둘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거두기 위해서 오늘 옥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도 두려워 말고 옥에 던져져도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도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뜨거운 열기, 폭염, 오늘 우리는 태풍, 오늘 폭우 이런 모든 것들도 오늘 우리를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충실하게 수확하기 위해서 오는 조건이고 외부적으로는 환경일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온다고 무너지고 떨어질 시에는 태풍이 안 와도 떨어질 시. 그렇기 때문에 태풍 속에 있던 폭우 속에 있던 강풍 속에 있던 코로나19 속에 있던 어떤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영혼들을 열매를 충실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을 받게 한다. 오늘 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시도한다, 해본다는 거죠. 시련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 이 말은 시도, 시험, 시련, 실험, 경험에서 오늘 그래서 이런 시험은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봐가지고 그래서 많은 그 좋은 경험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탐탁하게 여기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떤 일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해본다, 시도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다는 의미도 거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노력이 요구되는 점에서 노력하다, 분부하다, 분투하다, 떠맡다, 책임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떤 사람은 시험하고 유혹하고 시험에서 검사해서 연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시험을 가는 것은 이 시험을 통해서 정신적인 부담이나 걱정, 위험, 오늘 불확실성, 불신이 같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긍정적으로 좋게 이야기하면 이 시험은 자질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테스트하는 것은 그 학생들의 자질을 판단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나쁘게 실패로 유인하고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시험은 템프테이션은 영어로 유혹이라는,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감옥에 던져넣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심겨놨던, 그 자리에서 뭐 좋은 알고 열매로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심어 놓는 그 모습이, 우리를 하나님은 시험해서 훈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감옥이고, 때로는 오늘 태풍이고, 때로는 폭우고, 때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고, 모든 것들을 하나의 시험하는 테스트의 현장일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받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긍정적인 모습이 받아들여지고, 오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게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말은 기본적석서인데, 목적, 한정 또는 결과를 나타내는 기본 접속사, 즉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도록 등을 의미하는데, 오늘 시험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그 나타날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하여, 그래서 그거는 아무나 다가 아니라 한정적인, 즉 택한 백성들, 믿기로 작정되어진 그 사람들에게만 오늘 한정적으로 뭐 시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험인데, 어떤 사람은 테스트로 한정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템프테이션, 유혹으로 한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열매를 맺으시게 되느냐 아니면 사망을 가게 되느냐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허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시험 받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수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냅니다. 이 10은 만수입니다. 끝까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열흘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열이 숫자적, 문자적으로 열흘 또 되지만은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데, 그 40일이 지나고 난 뒤에 그 하늘에 성천하실 때에 내게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기도하라. 그것이 40일날 오기까지 열흘입니다. 그 열흘의 기간은 열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난은 압박, 탄압인데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억압, 고난, 환난, 어려운 처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괴로움, 이런 것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라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는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은 내적인 마음의 정신적인 영적인 상태에서 오는 어려움의 환난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서 오는 환난, 내부적으로 내 마음속에 오는 환난, 영적으로 오는 환난,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환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아니라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밀어내다, 몰려들다, 애워싸다, 꽉 들어차다, 좁아지다, 압박하다, 가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서는 이 환난을 받는 것은, 그 환난 내가 가지가, 내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께 동반한다면, 그래서 내가 포함하고 함께 이루어져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본다. 그러면 나는 그런 형편에 있다. 굳게 하다, 그렇게 매달리다. 그러면서 오늘 환난을 받는 것은, 이런 환난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난, 고난 퇴치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화답하여 그 자리에서 성숙시키고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왜 옥에 던져졌느냐? 내가 왜 감옥에 왔느냐? 항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심어 놓았군. 그래서 내 아름다운 열매를 충실하게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보내 놓았군. 내게 왜 이런 환난을 주었는가? 나는 이 환난을 왜 주었느냐?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그 시험과 함께 환난을 같이 받아라. 가지고 있어라. 이것이 바로 내가 가장 아름다운 현장이고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리, 쉬운 것 자리,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늘 얘기합니다. 나방이 고치 속에서 발버둥 치고 나오고 나옵니다. 모든 시간에 때가 차서 나와야 정상인데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 같으니까 도와줘서 가위로 잘라주었다면 나오다가 날지 못하고 퍽퍽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쉽고 좋은 거 평탄한 것 오늘 레드카펫 그 길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모두 우리를 죽이는 길. 사사시대 때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를 받으시고 살려줍니다. 그러면 좀 더 잘 됩니다. 잘 삽니다. 평탄합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좀 더 평탄하게 저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철저하게 마지막 때는 이것이 마지막으로 끝이고 한 번은 끝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현장, 그 감옥에 던져진 것, 그 모든 조건을 감사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에게 보내주시사니 나는 여기서 행복하자.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죽도록 이 말은 죽는다는 죽음이 뭐예요? 이 죽음은 생명을 멸하는데 오늘 이 죽음 여기는 우리는 본문에 죽도록 말하지 오늘 이번에 단에서는 헬라 단에서는 다나토스라는 말과 아클이라는 말이 두 말이 복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뭐뭐까지 시간과 장소예요. 즉 죽음의 시간까지 이 말은 죽음의 장소까지 죽음의 시간까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죽음은 그냥 죽으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의 시간까지가 우리에게 도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죽음을 죽기까지 즉 내 생명을 다까지까지 오늘 충성하라. 이 충성은 바로 우리 잘 알고 있는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을 지켜주는 일으켜주는 신임하는 믿는 믿음을 가진 믿음이 가득한 이 믿음 있는 복종하는 이 말인데 이 복종하는 말은 충성이란 말입니다. 이 충성은 믿음이 있을 때 충성이 되고 믿음이 있을 때 복종이 되고 믿음의 확실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충성하라는 말은 존재가 된다. 내가 그렇게 충성하는 일이 생겨나고 내가 그렇게 일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런 믿음 있는 충성한 자처럼 된다. 행해진다. 이 말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지. 죽는데 내가 어떻게 결단을 가지고 그 충성을 일궈냅니까? 이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음이 당할 때까지, 죽음이 도래할 때까지, 죽음에 도래하는 그 시간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충성하라. 죽음을 기다리는 자, 진정한 믿음입니다. 죽음을 기다린 자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죽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배도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고 배반자가 되어서 도망가게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말은 죽어도 신뢰하라. 이 말은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하고 실패해도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죽을 병이 들려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믿음이에요. 절대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어디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내가 잘 될 때까지 내가 열심히 어느 기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엎어서 죽어도 신뢰하고 충성해라. 내가 사업이 망해도 내가 건강이 망해들어져 죽을 병이 들려도 믿음으로 신뢰하고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죽음에까지 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도망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이럴 때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죽음에 내게 장차 올 고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죽도록 충성하는데 올 고난이 무서워 도망갈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말은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에 맞이할 날이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 왔으니까 나는 도망가지 살라고 도망치는 사람은 배반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꾸 믿음을 가지면 뭐가 다 잘 돼져가지고 죽도록 충성했으면 사업에 성공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죽을 병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런 조건 속에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던져져도 환란에 던져져도 환란 속에 심어놔도 감옥에 심어놔도 나는 하나님에게 거기에 심어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들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놔도 7부의 뜨거운 불문불 속에 집어 넣어놔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심어 놓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열매를 맺어 충성을 다하자. 하나님이 거기 심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배의 뜨거운 불문불 속에 세 친구가 있을 때에 인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집어넣는 불이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는 마지막에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기 위하여 데려가시니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면류관 스테파노스 이는 왕관, 화관, 월계관입니다. 오늘 왕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디아데마라. 이 디아데마라는 말은 왕관은 우리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오늘 이 스테파노스는 왕관에 쓰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모두가 다 이기면 기쁨문의 환희로 가져다 주는 월계관과 같은 오늘 경기를 하면은 이기시면 월계관을 세워주는 관, 이 관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파노스는 화관을 쓰다 둘러싸다는 말에서 유래가 돼서 온 경기가 끝나면 마라톤이 끝나면 온 사람이 다 불러 모아서 모두가 다 함께 그 월계관을 씌워주고 박수로 쳐주는 겁니다. 오늘 디아데마는 왕은 그냥 주어지는 직위로 말미암아 씌워져지는 왕관과 스테파노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은 승리, 축제, 예배, 오늘 왕이 방문하거나 왕을 맞이할 때 세워지는 것이 이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는 여기는 기쁨, 여기는 슬픔, 모두가 환희가 같이 함께 우러져 있습니다. 올림픽 때 보면은 금메달 따는 선수들이 거의가 다 눈물 흘리면서 태극기를 바라보며 애국가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도 있고 거기에 슬픔의 희비가 교차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참고 견디면서 이 자리에 왔는가를 생각할 때에
그때는 슬픔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이 함께 범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리요, 축제요, 예배가 이와 같은 현장이 돼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스테파노스와 같은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은 기쁨, 슬픔, 타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테파노스 오늘 이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핍박과 궁핍, 고난의 위협을 받는 서문화 교회가 받은 복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림을 사모하며 고난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생명의 면류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겨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주신다. 예수님이 하사하셨다는 것. 선물로 주시는 면류관 우리는 감히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내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까? 그래 모든 다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 나를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해서 결단하고 충성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 인정해 주셔서 네가 죽도록 충성했단다. 그 마음을 주고 움직이게 해서 뜨겁게 만들어서 그 마음 가운데 기뻐하게 하게 하시고 흥분되게 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죽도록 충성한 결과로 주오신 그 면류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흘려 듣지 말고 귀에 담아두고 주의하게 듣고 널 깨달아 순종하라.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쓴 자에게 둘째 사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 죄를 이기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 사망에 아무런 힘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느냐?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에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 핍박, 고난, 궁핍, 회방 모두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을 강권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며 마지막에 이긴 자가 되는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에 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서문화 교회 지금까지 핍박과 궁핍, 회방 속에 너무 힘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또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10일 동안 끝까지 환난을 받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죽도록, 죽기까지, 지금까지 핍박과 공표 회방도 죽도록 한 것 같은데 주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정말 주님 두렵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 세대를 헤쳐나고 이기고 나가는 것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주님, 그 길 끝까지 못 갈까봐 걱정이 되고 겁이 나. 주님, 주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나는 갈 수가 없는 거기. 생명의 면류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군요. 정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주여, 주의 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무식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하고, 아직도 철이 없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의의 오른손을 붙잡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아름다운 영광과 함께 같이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내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님, 이 길이 이만큼 힘든 줄 나는 몰라서, 이만큼 무섭고 두려운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그 고난을, 아직까지도 그 환난을, 아직까지도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참고 이기로 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사랑하는 성도를 가슴에 품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원. 우리는 71일로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이 71일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6가지 사건, 3가지가 없어지고 3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기점이 BC 457년 7일에 지나면 성리 재건되고 회복되고 오늘 62일에 재건되면 초림의 재림의 메시아가 일어납니다. 그래 예수님이 끊어지고 끊어져 없어지고 한 백성이 와서 그 성수와 성업을 회파하고 그 종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가 와서 마지막에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합니다.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그 한 일의 언약을 적시하기 전에 복음의 시대가, 즉 신약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버가모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교회 한 교회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환난을 받게 하고 시험을 하게 해줬단다.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는 메시지.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